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느덧 2018년도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의 끝자락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린이들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요, 선물이요 라고 맛있는 거요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제 아들은 12월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생일입니다. 아까 교회 오다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12월은 뭐가 생각나니? 했더니 생일이요 라고. 아니야, 생일 말고 다른 것도 말했잖아. 성탄절이지. 성탄절은 뭐가 생각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요 이렇게 했는데 12월은 뭐가 생각나니? 그러니까 생일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12월을 생각하면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세월이 참 빠르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게다가 어른들과 노인들은 12월이 되어도 크리스마스나 선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추억에 잠겨서 잠시 그 성탄절의 느낌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월이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주전 또는 기원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해서 주후 또는 기원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월이 되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사모님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 또는 배우지 못한 범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2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성경을 베드로 전서, 그리고 두 번째로 쓴 성경을 베드로 후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3장 1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벌써 이미 한 편지를 쓰고 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둘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쓴 이 두 편지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입니다. 곧 주님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서 1000년 전인 중세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인 근세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고, 100년 전인 현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교회에도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오신다. 세계의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정해놓으셨으며 성경이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 그 끝은 곧 올 수도 있지만 1000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난 후에 올 수도 있다. 그날이 언제이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끝까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일부러 잊으려 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 했다.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방주는 여러분들이 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방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아무도 이 방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했는데 안 들어왔어. 하지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말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된 게 뭐죠? 돌아버렸네. 미쳐버렸네. 이렇게 하고 노아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죠? 믿지 않은 거 말고 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면서도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0년이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그러나 120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 나 하나님은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다를까요? 문화와 기술 면에서 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는 자전거가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로켓도 없었어요. 로켓은 당연히 없지.
마차도 없어. 마차는 있었을 그때는 겁니다.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도 없었어요. 이처럼 문화와 기술은 달랐지만 똑같은 건 있었어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것, 이런 것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노아 시대 때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많이 먹고 많이 잘 먹고 더 많이 입고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악을 더 많이 행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예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곧 주님의 날에 반드시 그들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불로 심판당할 것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로 심판당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요? 불로 심판당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피하기 쉬울까요? 물일까요? 불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접시에 있는 물, 아니 그냥 수영장에 있는 물은 여러분들이 물놀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여기 가까운 경안천에 물이 넘치면 여러분도 어때요? 저기 물에 들어가고 싶다, 나 저기서 수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보기도 싫죠? 그런데 그런 물이 노아 시대에 그렇게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끝까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까지, 히말라야 산까지 다 잠겨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차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 빼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떨까요? 자, 불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바위 밑에 숨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지하에 수백 미터에 이런 벙커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 비싼 값에 판대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 불심판 당할 때 괜찮을까요? 그래요. 불이 떨어질 때는 괜찮다고 쳐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나오겠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도둑처럼 세상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남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왜 오신다고요? 진짜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이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재림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뭐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아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날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느 날과 어느 때에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은 약간 맛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같이입니다. 도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내가 2018년도 12월 13일에 밤 8시에 니네 집에 쳐들어갈 터니까 집에 있을래? 밖에 나가 있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밖에 나가 있죠. 집에 왜 있어요? 그냥 중요한 물건 다 챙겨서 밖에 나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쵸? 도둑놈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렇죠. 경찰에 미리 신고하든가 아니면 미리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 있든가 했죠. 그런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날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고 또 주님의 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말세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닐까요? 왜 말세예요? 앞으로 2000년을 더 살지 5000년을 더 살지 10,00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왜 말세예요? 왜 말세예요? 왜 말세라고 생각하세요? 네?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징조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징조들. 그래요.
요한계시록보다는 마태복음 25장에 더 확실한 징조들이 있죠. 그 징조들을 볼 때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그걸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후도 말세고, 5000년 후도 말세고, 10,000년 후까지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있다면 10,000년 후에도 말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폭발해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루는 몇 시간이 지나야 하루죠? 24시간. 그리고 주성아, 열흘은 하루가 몇 번이 지나야 열흘이야? 응? 그래요. 집중해. 그러면 100년은 1년이 몇 번 지나야 100년일까요? 1000년은 1년이 1000번 지나야 1000년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영원한 현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도 현재, 지금도 현재, 미래도 현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1000년이 몇 년이요? 하루.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돼요. 그쵸?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래요. 우리는 24시간이 하루. 열흘이 24시간, 하루가 10번 지나야 열흘. 열흘이 100번 지나면? 100번. 몇 년일까요? 한 번. 네? 1000번. 1000번.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인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역사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018년 됐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며칠밖에 안 지났죠?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이 또 1000년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헷갈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무슨 무슨 몇천 한 달. 자, 지구의 나이는 한 달. 100천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지구의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조용.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은 마라나타!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라나타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그런데
마라나타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10대 후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언제 또? 지금 이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또 다른 곳에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로 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너를 구원해주겠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밖에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의 날을 더디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구원받을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빨리 방주로 오세요. 곧 이 세상이 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을 당할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2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구원받을 자의 숫자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받기를 원하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실과 경건함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맨 앞구절에 너희가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생활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